바울은 그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는 감탄, 탄성을 지르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송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적 고백인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계시를 선포하고 나서 그 끝에는 진리를 아는 자가 내뱉는 그 마지막은 찬양과 경배, 송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거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쫙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깊다,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한번 좀 살짝 살펴볼까요? 오버뷰 해볼까요? 1장부터? 준비되셨죠?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파트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면서 전체 로마서가 한번 쫙 보이게 되면 신앙의 깃들이 많이 잡힌 거예요. 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는 처음 시작부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핵심 진리를 1장에 딱 얘기해요. 1장 16절에서 17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다 외우기로 했잖아요. 저 이거 다 외우기로 했잖아요. 네. 저도 몇 번 톨씩 틀리니까 외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첫째는인가 그리고인가 또는인가 이런 거 톨씩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16절 17절에 저희가 그때 한 3, 4주 동안 다뤘던 것 같은데 딱 얘기해 놓고 이제 복음을 다시 쫙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에 쭉 얘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 비판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그 교활한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서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안에서 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의, 그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새로운 방식의 의를 받는 것을 3장에 얘기하고 4장에서는 그게 내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다윗도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의 법칙,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법칙은 이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다 라고 해서 4장에서 그걸 설명을 딱 해줘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해놓고 더 위로 올라가요. 아담, 첫째 아담, 그 대표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길, 다 구원받는 길, 그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째 아담이시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울이 전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들을 완전히 인사이트풀하게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이 죽으셨네요. 아프셨겠네요. 부활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연합의 사건이고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에서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무기, 주님의 손과 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6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그렇게 살라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이게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데 죄의 지체 속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어찌할꼬 복음으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번번이 지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8장에 있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양자됨,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사랑,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한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9장은 갔더니 그리고 나서 막 은혜에 막 감격하고 좋았던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안 믿어.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대해서 8장에 다루고 그리고 9장에서 뭐 다뤘죠?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9장에서는 지금 제가 9장 얘기했죠, 지금. 10장 얘기해야죠. 10장 얘기해야죠. 10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율법이 마침이 되신 이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거 누가 안 전하면 어떻게 듣겠냐.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듣는 자들, 누군가는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복음의 신을 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1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 이방의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 그 신비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기독교 진리를 아시죠? 로마서가 제일 크게는 두 가지 구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게 핵심이고 12장부터는 그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15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게 1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문안인사, 제일 긴 문안인사가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딱 해놓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이 찬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나야 돼요? 그 마지막이 송영,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끝에가 찬양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걸 깨달아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딱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언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내가 정복했다가 아니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다니, 이렇게 높다니,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진리가 이렇게 다 심오하다니. 그래서 내가 정복자로서의 탄성과 찬양이 아니라 내가 알지만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알지만 다
다 담아낼 수 없는구나. 와, 이거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그 끝이 찬양으로 끝나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도 결국 그 끝이 그 교부들을 보면 송영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데 내가 다 알 수가 없구나. 더 깊구나. 더 놀랍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라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온전한 체계를 구축한 인물이었던 바울,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던 바울, 세 번째 하늘까지 경험했던 바울, 그래서 받은 계시의 분량이 너무 커서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사탄의 가시가 필요했던 그 바울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쫙 엎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예배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크면 클수록 더 주님 앞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자훈련 어디까지 했어? 내 성경 완독 100번 완독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 고개가 빳빳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놀라우심 때문에. 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만은 어떤 거냐면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어설프게 신학적 지식을 쌓고 이러면 나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내 성경 구절 떠오르네. 딱 보면 견적 바로 나오네. 하나님 딱 알려주시거든. 이러면은요, 이게 큰일 나요. 내 판단이, 내가 볼 때 내 판단이 내 판단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울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판단을 깨닫고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내 판단이 곧 주님의 판단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것을 어리석은 교만이라 그래요. 어리석어. 심지어 어리석은데 교만해. 이게 진짜 제일 답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제대로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분만을 보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것만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다 알았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본 상태에서 전체를 알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판단이 많거든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판단하는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버려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판단했다가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다른 정보가 몇 개만 더 들어와도 판단이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분노했다가 갑자기 눈물 흘려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다가 조금만 그 전체를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만 했네 이렇게 바뀌어요. 나 같아도 그랬어. 어떻게 참았어?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지만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인간의 판단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인 판단을 해요. 내가 경험한 걸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게 그게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게 판단하고 나쁜 기억이었으면 나쁘게 판단하고 뭐 그렇게 돼요. 우리 경험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저랑 좀만 교제해도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좀만 교제해도 왠지 믿음이 안 가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 닮았대 옛날에.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준 누구랑 비슷하대. 그러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사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요. 판단이 들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과거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 경험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경험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내 경험이 얼마나 한시적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세 번째는 인간은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없이 판단을 해요. 그것에 대한 주님처럼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아니면 이 사람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한테 임한 지금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일지 나쁜 모습일지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인간사 세옹지물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미래적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미래적 관점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만한 판단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겸손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알려주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까지 나는 다 너를 몰라. 우리가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날 제일 모른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안 보여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얘기해요. 경험상 내가 안다.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다 해봤어. 여고가 또 우리 눈을 가려요.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그 분야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라고 할수록 판단이 많아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할수록 판단이 많아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많이 판단을 해요. 신학자가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 잘 보세요. 누구를 제일 많이 판단하는지.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님이 제일 많이 판단하는 것은 같은 교수님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체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당을 비롯하여서 내가 이제 난 다 알아. 한번 척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다 판단자가 되죠. 하나님 자리에 쉽게 올라가요. 그 하나님 자리에 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에게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대. 이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까지 4개 파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한 번씩 다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파다 하니까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교와 판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건 나는 너희들의 판단에 놀아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판단받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부분만 아는 사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 전체를 모르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낮은 수준의 이런 판단으로 바울을 막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나 휘둘리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거 굉장한 겸손이거든요.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나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전체를 모르고 일부분만 알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책임을 하는 그걸 난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혼자 아무리 나 잘났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판단이다. 다만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줄은 누구래요? 주님이라 그래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아무도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 때 너는 이런 존재라고 탕탕탕 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대요? 칭찬이 있대요. 칭찬이 있대요. 저는 끝에 보통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끝에 뭐가 있을 거래요? 칭찬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저 인간은 구원받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쟤는 안 됩니다. 전 인간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헌신이 두렙돈의 헌신이었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처절한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이었고 알고 봤더니 그 숨은 동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오히려 이 사람에서 막 좋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랑이 너무 과했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죄했던 함부로 판단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내가 어떻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들춰내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워주심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하면서 하십시오. 많이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얘기하다가 지금 저희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심판과 판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판단만 맡기시기 바라요.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는 고난의 현장, 죄의 현장, 고통의 현장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마귀의 집이고 죄의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고 어둠의 자리가 바다라고 상징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었대요. 큰 물에 주님의 고든 길이 오히려 가장 큰 물에 하나님의 고든 길, 대로가 있었대요. 제일 빠른 길, 고속도로가 가장 큰 고논 속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 찬양이죠. 고요한 제가 요즘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대상 출신인데 제가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풍랑 주실 때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을 내가 보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있고,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고, 죽음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곳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네. 홍해는 뒤에는 적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고 앞에는 불안인데, 두려움과 그런 불안 사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스킵.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을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판단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바다의 길을 내셔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제갈공명이 되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것도 진짜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내가 주님께 먼저 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돌려주세요. 그때 드린 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걸 드려놓고, 주님께 받은 걸 드려놓고, 그거 원래 내 거였는데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러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헌으로 한다는 거, 뭐 헌금, 물질을 드리고 헌신, 몸을 드리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였는데 내 거를 특별히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도 다 주님이 주셔서 드린 거고, 내가 주신 헌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은사 주셨고, 능력 주셨고, 힘 주셨고, 사랑 주셨고, 지혜 주셨고, 좋은 부모님 주셨고, 좋은 성도들 주셨고, 좋은 교회 주셨고, 좋은 환경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특별히 내 거 드렸으니까 주님 갚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의 생일을 챙겨줬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이 가까우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그래요. 아빠 생일 좀 있으면 오네? 돈 줘 그래요. 왜 갑자기 돈을 달라는 거야? 열심히 니네가 뭐 세뱃돈 그때 받은 거 토해내고 그래야지. 아니야, 돈 줘. 아빠 생일 선물 사게. 그러면은 그 돈을 줘요. 그러면서 뭐요? 돈을 주고 나서 이제 걔가 막 사갖고 뭐 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자기 걸로 자기 주는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생색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걸로 드려놓고 내가 특별히 드린 걸로, 내 걸로 드린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 중에 하나라도 핀트가 벗어났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없었다면, 타이밍 하나만 안 맞았다면 못 받고 못 누려요. 들을 수도 없어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말해요. 이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뜻을 36절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마무리도,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다 주님께로 가요. 근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무슨 뜻이냐면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을 통하여 살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시죠?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주로 말미암아 성화하고, 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고, 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호흡하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다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혼자 잘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주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도 아시고 우리의 출발점도 아시고 어디서 시작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어떻게 분투했는지 그 과정도 다 아세요. 그리고 주께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끝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송영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저는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시작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뜻과 목적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주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두가 그래요. 다 그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과 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